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아기가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누워있을 때 참 축복 기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점점 더 이렇게 자라게 되면 너무 예쁘고 귀엽기는 한데 또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이 있죠. 그래도 아이가 자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지금은 아이를 엄마 아빠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돌봐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자라면 아이들이 아빠 엄마에게 놀아달라고 합니다. 남자아이들 경우에 좀 더 빨리 이렇게 좀 와일드하게 엄마 아빠와 놀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어서 엄마나 아빠가 힘들어할 때도 이렇게 있는 걸 보는데요. 저희 아이도 그렇지만 저희 아이가 자라면서 제일 재밌게 놀았던 것 중에 하나가 조금 높은 데 기어 올라가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렇게 뛰어내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엄마는 좀 힘이 약하니까 아빠에게 점프해서 뛰어내리는. 처음에는 다들 조금 무서워하다가 한 번 아빠한테 뛰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래 높은 데 올라간다 그래봤자 저 꼭대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파 타고 그 등받이 위에 좀 올라가고 저 책상 위에 어디 좀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죠. 근데 표정을 보면 하나도 무서운 기색이 없고 그냥 아빠 빨리 준비해. 내가 뛸 거야. 이런 표정으로 뜁니다. 걔들은 전혀 걱정이 없지만 걱정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받아주는 아빠죠. 이게 놓칠세라, 다칠세라, 큰일 나니까 그냥 애가 겁 없이 확 뛰면 아빠는 그거 받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애들은 한번 그렇게 뛰고 나면 아빠 한 번 더 그냥 자기가 지침이 없이 계속해서 놀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일들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제가 그런 놀이를 아이들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는 걱정 없이 아빠에게 뛰어드는데 자기를 맡기는데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이렇게 겁없이 잘 맡기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떨 때는 제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실까.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그런 내 신앙 고백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염려, 걱정, 근심이 내게 몰려오는지. 남들에게 말 못할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참 많은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긴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뛰어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반성할 때가 그런 놀이를 하면서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맡겨드리고 좀 때로는 위험하게 보이는 그런 삶의 순간에 너 나한테 좀 맡겨라. 좀 뛰어봐라. 그렇게 했을 때 좀 뛰어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고 이 권세는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주님께 맡겼다면 좀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확신들이 좀 부족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 속에 혹시나 내가 주님 정말 제대로 모셔드린 사람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누구라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만큼의 그런 확신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가 듣는 설교가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허탈함을 주는 설교도 허탈함을 주는 성경도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자기가 듣는 설교라든지 교회에서 듣는 내용들이 자기의 마음에 뭔가 위안을 주지 못하면, 자기에게 지식적인 부분들을 채워주지 못하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냥 한 목사의 강연 내용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지, 이렇게 많이 써놓을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잘 믿어지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또 써놓은 이야기들은 그렇게 꼼꼼하게 써놨어요. 여러분 보시면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구절에는 내가 목마르다, 어떤 구절에는 또 포도주를 받으셨는데 그 포도주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신포도주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셨다. 또 그리고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온다. 이런 성경 구절은 저녁 식사하실 때는 읽으시면 곤란하시겠죠. 비위가 약한 사람은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 어휴.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입증을 해보십시오. 설명을 해보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게 될 때, 아까처럼 예수님 믿으시지요? 했을 때 아멘 소리보다 확 줄어드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믿기는 믿는데 그럼 믿는 믿음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자기 생각으로 믿으니까 믿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뭐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습니까? 믿는다면 믿는 줄 아시지.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설명은 목사님이 하셔야지.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내고 목사님이 거기에 생활비도 받고 사례비도 받는 거 아니십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맞습니다. 저는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설명.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저 혼자만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를 저 혼자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골프 치다가 김 집사, 교회 집사라고 하고 교회를 한 20년 다녔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 내가 한번 읽어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오늘 좀 잘 설명해 주면 내가 밥은 오늘 내가 살게. 그렇게 물어보실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교회에 계십니까? 여기 좀 골프장 어딘데 좀 빨리 나오십시오. 그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모임을 해서 개원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날따라 늘 다른 주님을 드시던 그분께서 우리 아들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나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김 집사 당신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많이 다니고 그런다는데 나한테 좀 설명 좀 해봐봐.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나를 조르는지. 또 그 자리에 그럼 가만히 있어 봐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어디 거긴데 나와서 이 친구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주일날 애들이라도 주일학교 보내가지고 전도사님 설교 듣게 하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있으면 나는 설명을 잘 못하니까 주일날 목사님 설교라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오시는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허상인 신앙생활 하지 않고 실제적인 신앙생활, 실상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한 가지만 좀 확신하고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경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 네. 그런 분들은 두통약 갖다 놓고 성경을 보셔야 될 거예요. 머리가 아프시대요. 어떤 분들은 또 성경만 보면 그렇게 잠이 오신대요. 네. 그분은 또 수면제가 필요 없죠.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잠이 안 오면 읽으면 그대로 골아 떨어지니까. 여러분, 성경은 머리 아픈 책도 아니고 또 잠이 오게 하는 책도 아닙니다. 물론 어떤 때는 잠이 오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는 자에게 잠만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말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믿음이 안 생기면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은 구약 성경에 대부분 다 예고되었습니다. 미리 광고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 저도 이제 가끔씩 영화를 보는데, 영화관에 가면 미리 본 영화를 보여주기 전에 예고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예고편이 더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 예고편을 보고 다음에 이 영화 나오면 꼭 보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예고편을 참 요즘 너무너무 잘 만듭니다.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그 예고편의 이야기들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예고편의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 3,000개의 약속이 예고편에 있었던 것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000개. 놀라시지도 않네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오늘 28절 말씀에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졌냐 하면 시편 22편 1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너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혀가 언제 입천장에 막 붙습니까? 입이 마를 때 아닙니까? 수분이 없을 때죠. 배가 타고. 요즘같이 더울 때 물 자주 드시지 않으면 이런 현상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자주 드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달라스에서 열심히 운동해 보시겠다고 4시간을 바깥에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신 분, 4시간을 열심히 타시고 어디 가셨겠습니까? 이하를 가셨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물을 드시면서 그늘에서 쉬어가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팔레스타인의 낮 온도도 만만치 않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 그 전날부터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고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신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 올라 계십니다. 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구약 성경 시편 22편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에게 마시게 했던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에 이 신포도주에 대해서, 거기에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도 했는데 예수님 드시지 않았습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마시지 않았습니다. 모략과 쓸개는 그것을 태워서 포도주를 마시면 마취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셔서도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하는 포도주였었는데 모략과 쓸개를 탄 포도주는 드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포도주, 무슨 뜻입니까? 유통기한이 지나서 상품 가치가 떨어져 있는 그때 당시에 하급 계층의 사람들, 병사들 중에서도 돈 없는 쫄병들, 그들이 먹는 음료수가 뭐였냐 하면 이 신포도주였었습니다. 이 신포도주는 예수님이 조금 드셨어요. 이게 시편 69편 21절에 예고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 포도주가 쉬었으니 초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날이 안식일 바로 전날입니다. 안식일 전날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이 시간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식일은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다음 날이죠. 그러니 그 다음 날까지 십자가에 3명의 사람이 안식일 날 달려있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보기 싫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체력이 좋으면 2, 3일도 그냥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음식 안 먹어도 물론 배는 고프고 힘들지만 2, 3일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사람들이 조금만 건강하다면 쇼크사해서 죽지 않은 이상은 2, 3일도 넉넉히 달려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 있는 것이 보기 싫어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빨리 내려주십시오. 빨리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요청에 의해서 군인들이 가서 그 사람들의 다리를 망치로 깨트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버팅기고 있던 그 발의 힘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 양 좌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들은 다리가 꺾여졌습니다. 망치로 때려서.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못해요.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군인이 예수님께 가서 보니 예수님 죽으신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미리 예고편에 다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똑같이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님의 뼈는 부러뜨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다 예언되었던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참 좋은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신데 인간적으로 참 마음이 아팠던 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죽었다 하고 한 군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의학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뭐 코에서 이 호흡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목이라든지 아니면 손목이라든지 이런 곳에 맥박을 재서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을 체크하고 죽었다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방법들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3명 중에서 1명이라도 십자가에서 끌어내렸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지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창으로 푹
쑤시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심장이 멎었다는 뜻이죠. 심장이 멎으면 물과 피가 따로 분리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죽었구나. 그냥 대충 봐도 죽은 줄 알 텐데 굳이 그렇게 창으로 사람을, 비록 시체라 할지라도 동물도 아니고 그렇게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참 너무 비참할 지경까지 참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와서 온갖 고초 다 겪으면서 십자가에 올랐는데 이 정도로 참았으면 됐지. 아니, 죽은 사람을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저 같으면 잠시 깨어나서 내려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열받아서라도. 누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관참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전에 어떤 벼슬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역적인 것이 판명이 되면 그 묘를 파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그 뼈를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그게 부관참시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가문에게 있어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산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더 수치스러운 일이고 조롱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은 그렇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죽은 시체를 옆구리 창을 그렇게 찌른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칼을 들고 옆구리를, 창을 들고 옆구리를 쑤시기 위해서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가 내 옆구리를 찌르면 그냥 뺏어가지고 나도 그냥 같이. 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저는 성격이 별나고 못돼서 누군가가 제 옆구리를 그렇게 쑤시면 반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누군가가 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도 물과 피가 나올지언정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 아무도 아멘도 안 하네요. 그냥 김 목사 당신이나 열심히 기도하시오.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니죠. 뭐 그러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까지도 참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숨이 돌아가십니까?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완벽한 속죄입니다. 완벽한 속죄입니다. 이 속죄의 과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해놓은 이유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찔렀던 이 과정조차, 이것을 찌르는 것을 주변의 증인들이 많이 보게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미리 또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목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찌른 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찌른 자를 보게 될 것이다.
역시 3,000개의 그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자기가 하나하나 순종하고 실천하시면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믿음을 제공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어떤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은 옛날 거니까 버리고 나는 신약 성경만 읽으면 안 됩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구약의 예고편들 없으면요. 구약에 미리 광고했던 것들이 없으면 어디와 어디를 매치시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그 성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좀 성경에 대해서 이런 자세와 각오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 자꾸 제 얼굴이 떠오르시거나 제 전화번호를 목사님한테 물어보고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니 돼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내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비추어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준이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부분에서 잘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제일 큰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러분, 몸에 좋은, 몸을 고칠 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병원에서 탔든지 약국에서 탔든지 아니면 그 좋은 약을 한의원에서 받았든지 간에 그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는다면, 아무런 차도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약이 가짜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약을 안 먹었든지. 약이 진짜이고 그 약을 먹었다면 효과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먹고 성경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 말씀은 가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면, 목사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을 쪼갭니다. 기가 막히게 말씀을 쪼갠대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헷갈려요. 인간이 말씀을 쪼개는 건지 말씀이 우리를 쪼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쪼갭니까? 말씀이 사람을 쪼갠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예리한 검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죄악들과 영적인 암덩어리들과 이런 것들을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해내고 우리가 쪼개져야 되죠. 무슨 우리가 제가 신학을 이때까지 잘못 배운 건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건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말씀을 기가 막히게 쪼갠다. 목사님 인터넷에 누구를 보내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쪼갠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쪼개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는 아무도 이제 헷갈려하지 마십시오. 누가 와서 목사님 그 누구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쪼갭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은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날마다 말씀 앞에 깨지고 말씀 앞에 쪼개져서 변화되더군요. 그러면 그분을 믿으셔야죠. 그거는 사실이니까. 에스겔서 3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자기 배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에 자기의 창자에 말씀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배에 뭐 채웁니까? 음식물. 어제 제가 또 구역 예배 준비하시는 분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준비하고 계시던데 어제 이제 부스러기의 은혜로 제가 또 저녁을 좀 이렇게 얻어먹으면 뱃속에 제가 상추와 삼겹살이 좀 아마 있을 건데요. 우리는 우리 뱃속에 인간적인 것들을 자꾸 채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뱃속에 말씀을 채우라. 말씀을 채우.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내 배에 말씀을 채우지 않는 이상 내 삶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직접 드십시오. 요즘 보면 맛집 광고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뭐가 맛있고 뭐가 맛있고. 수많은 광고 들어보십시오. 직접 먹지 않는 한, 드시지 않는 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직접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십시오. 직접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십시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잘 분별하게 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아까 우리 축복기도 받았던 강호처럼 어린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조금 더 자라나면 밥을 먹게 됩니다. 언제부터 아이가 튼튼해집니까? 밥을 먹게 되는 시간부터 아이가 더 강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그리고서는 성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죠. 점점 더 커져서.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이가 더 들어서 어르신들 가운데 딱딱한 음식, 밥을 드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유동식. 어른들을 위한 포뮬러죠. 그걸 드셔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약해집니다. 성인으로서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늘 자기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이 되지 못하면 영적으로 늘 어린아이 힘을 못 씁니다. 강한 믿음이 못 되는 거죠.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남이 거기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탄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분별해 내실 수 있겠습니까?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받고 오랫동안 운전하지 않는 사람을 들어서 장롱 면허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허증은 있는데 그 면허로 운전을 못 해내는 거죠. 교회는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는 받았는데 직접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은 너무 서투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세상 얘기가 나오면 입에 침을 튀기면서 동참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접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한 적이 거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더 늦추지 마십시오. 더 늦추지 마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말씀에 관련된 훈련과 세미나에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참여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단순히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신앙적인 부담감 하나도 들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 끌어모으는 그런 교회,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 되기 원치 않습니다. 이왕의 신앙생활 시작했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이 한 계단 한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고 올라가는 그런 우리 연합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나면 그 사람이 천을 만들고 가장 약했던 그 한 사람이 말씀으로 자라나면 강국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우리 연합교회가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반주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하게 해주십시오.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 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면 벗어나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